네, 느헤미야 11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 각각 그 본성, 본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룬이 저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아세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렌이 도합이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이와야립의 아들 외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요 또 아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또 아마센이 저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봇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 형제의 큰 용사니 도합이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세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니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며 그 나머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노리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마따나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대로 노리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 있음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향유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덜어는 기럇 아바와 그 촌과 디본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또 예수아와 물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베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라무세 거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 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아나둑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누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을 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그 죄와 조상들의 죄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겠다고 서약하고 인친 그 장면이 어제 본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11장에서는 이제 백성의 어떤 지도자급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고 그 나머지 9분의 9,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이제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이 위해서 또 복을 빌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두 다 서울에 살아야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만 이 당시 예루살렘은 그 이전의 예루살렘과 달리 이 예루살렘에 거할 때 여러 위험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의 이런 공격을 받기도 했고 이제 성을 새로 쌓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지도자들이 그 땅에 거했고 백성들의 나머지는 10분의 1만 여기에 머물렀고 또 자원하는 사람들이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인구 분배를 하면서 어떤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전체를 재편하는 이 작업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고 나오고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가 나오고 또 마아세야 등이 나오고 이들의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거한 이 베레스의 자손이 도합 468명이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다 용사였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베냐민 자손에 대해서 쭉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제사장 중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들, 또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 중에도 또 큰 용사들이 있어서 이들이 아주 강고하게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 성에 거한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284명이었다고 18절에 나옵니다. 또 성 문지기, 이제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또 나오고 있고, 또 느디님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노래하는 자, 시편을 이렇게 많이 쓴 분들이기도 하죠. 아삽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이었는데 또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또 향리와 들 가운데 유다 자손의 더러가 거한 곳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중심으로 또 그 다른 그 자손들도 좀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자손들은 대부분 이제 그 북이스라엘 쪽에 있었고 이들은 대체로 그 아수르의 그 어떤 교혼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과의 통혼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 정통성을 잃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안이라고 폄하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나서
여기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과 또 성전을 지키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재편해서 어떤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가려고 하는,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 그들이 영화로웠었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 영화로웠었지만, 그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면서 특별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그 길이 그 가운데 열립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바로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이었습니다. 그 영화롭던 나라가 이제 망했고, 다시 이들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이미 이들은 식민지 상태이고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다시 이 페르시아 왕의 그 영도 아래서 이 나라를 다시 이루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너지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한번 무너진 다음에 이 일들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나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이것을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대한민국도 또 이 세계에 있는 각국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국가적으로, 이 공동체적으로 이 불의한 일들을 제하는 것이 그 민족의 번영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경제 위기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어려움은 바로 서민들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미 극빈층, 이 저소득층, 이 20%에 다다라는 이 상태에 이르렀고, 중산층은 68%에서 약 58% 정도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 상황이 이 나라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줄고 극빈층이 늘어나는 이 상황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망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가난한 사람들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게 만들어야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는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비록 이 적은 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구를 재정착하고 재정착시키고 또 나라를 새롭게 바꾸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식민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앞으로 새롭게 세워질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너지기 전에 다시 한번 저희를 잘 돌이켜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다음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대한민국도 참으로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이 불교와 또 여러가지 무당들과 점치는 자들이 횡행하고 있어서 참으로 이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이러한 불교와 우상 숭배자들이 판을 쳐가는 이 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 나라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참으로 타락한 그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약자들을 착취하는데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에 다시 한번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아리랑당을 세워주셔서 이 민족이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 나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고,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이 나라, 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뢰랑당을 주님께서 써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뢰랑당을 써주시옵소서. 아뢰랑당의 능력을 주시고 아뢰랑당에 함께할 참으로 주님의 용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이스라엘이 이 재건 작업을 벌였듯이 이 대한민국을 재건할 무너진 성을 쌓고 이 무너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시 살릴 이 용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아뢰랑당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시 이어서 다시 니에미야 12장 말씀도 묵상하겠습니다.